신앙고백 가슴으로 수요예배 온라인 예배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설교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 대변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 예배로 대처하여 주의 백성들이 함께 가정에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께 예배할 때 우리의 모든 예배를 받아주시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가정에서도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 예배 자리에 하나님 찾아가시고 가정에서 주의 이름을 부를 때 그것이 임하시고 천군 천사 대동하여 주시고 어둠의 권세는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가정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하나님의 가정들이 모든 직장과 사업장 위에도 동일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이 코로나 이 모든 전국 속에서 속힌 모든 것이 떠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 가운데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장해 주시고 오늘 또 찾아와 주시고 성령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합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올려주며 그러므로 나는 선하주나 주님의 것이요 주나 날 위해
코로나19 이 땅에서 속히 떠나갈 수 있도록 오늘 수요일을 영광 돌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주의 백성들 가정과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 한국교회를 바로 세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한 목소리 나라와 민족 오늘 예배를 위해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축복의 아버지, 오늘도 수요 예배로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찾아와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여 주의 이름을 부르는 곳마다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가정마다 주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가정 곳곳에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이 넘쳐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불편한 싸움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온라인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의 백성들 머리에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의 축복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귀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계속되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삶이 너무나 힘든 어려운 사건 속에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가정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주님의 사랑이 넘쳐나게 하시어 이 모든 어려운 위기를 극복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직장과 사업장과 모든 일터에 복의 권세로 함께하여 주시니 아무것도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어려운 교회들이 점점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의 백성들의 모든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모든 교회마다 주의 은혜의 축복 속에 모든 위기를 극복해낼 수 있는 믿음의 교회들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오늘도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해 주시고 방역당국 모든 정부당국 힘을 다하여 이 모든 코로나를 대처하고 있사오니 속히 이 땅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의 불편한 모든 일상의 삶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악한 바이러스는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평화의 축복의 역사가 온 가정과 주의 백성들 모든 삶 속에 회복되는 은혜의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를 축복하시고 한국교회가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말씀으로 회복하여 주시고 예배가 회복되는 새로운 풍의 축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예배를 주님 부탁합니다. 예배를 받으시고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우리가 함께 하도록 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앙의 기본 원리를 정립하라. 우리의 신앙의 기본 원리를 어떻게 정립해야 할 것인가?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이 부분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신앙의 기본 원리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세상의 모든 일에도 기본 원리들이 다 있기 마련입니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기본에 충실하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많은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도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기본이라는 그 말을 할 때 운동선수들만큼 기본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기본이 잘못되면
어떤 선수도 올림픽에서 승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금메달을 딸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기본이 탄탄하게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어떤 것도 이루기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 사회의 전반적인 모든 부분도 마찬가지고 어떤 한 기업이 세워지는 것도 이 기본에 대한 이 기초에 대한 이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 기초로 인해서 그 기업이 튼튼하게 세워져 나가는 겁니다. 그렇지 못하면 순식간에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건물도 마찬가지로 기초가 중요한 것처럼 기초가 흔들리면 그 건물은 유지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의 신앙에도 동일한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기초가 튼튼하게 세워져 있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어느 한 순간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의 말씀 이전에 이 신앙의 기초적인 기본적인 이 원리들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이 소론적인 부분을 다시 한번 요약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중심적인 이 기초의 원리를 무엇으로 설명하냐면 세 가지 핵심적인 원리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가 믿음, 이 구원의 원리를 소론에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이 하나님에 관한 것, 예수님에 관한 것, 성령님에 관한 것.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업으로 부르셨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 목적이 무엇인가? 그래서 왜 우리를 선택했는가? 그래서 이것을 말씀으로 어떻게 우리 모든 것을 은혜로 인도해 주셨는가 하는 이런 원리가 믿음과 구원에 대한 원리로서 사도 바울이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원리, 찬송의 원리를 설명합니다. 예배에 대한 것, 구원의 목적, 부르심의 목적. 그래서 찬송케 하기 위해서다. 이 모든 것은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었다. 세 번째 원리가 기도의 원리가 바로 그것입니다. 믿음, 구원, 이건 하나님께 관한 것이에요. 하나님을 알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또 이 구원을 어떻게 하나님이 계획하셨는가,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그 모든 비밀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비밀을 깨달을 때 찬송하게 됩니다. 이게 믿음과 구원, 찬송은 다 하나님께 돌리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바로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원리는 내 안에서 내가 직접 하나님께 하는 신앙적 행위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깨닫게 됩니다. 신앙적 기본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세 가지 이 원리를 바로 깨달을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믿음의 문을 그래서 열어야 합니다. 찬양의 문도 열려야 합니다. 기도의 문도 열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의 원리들이 잘 연결될 때 우리의 신앙이 하나로 뭉쳐서 성경이 원하는,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이 기본의 원리를 충실하게 이룩할 수 있고 정립해 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믿음과 구원, 하나님에 대한 존재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그리고 그 오심에 대해서 그분이 행하신 일, 하나님이 행하신 일, 구원의 역사,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을 통해서 우리 안에 구원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성령이 행하신 일, 성령께서 왜 오셨는가, 하나님은 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는가, 이런 모든 기본적인 원리를 우리가 터득함을 통하여 우리 안에 믿음이 자리 잡게 되고 신앙의 기본적인 원리들이 우리 안에서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찬송, 하나님을 알게 되면 자동으로 그래서 찬송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모든 원리와 함께 찬송을 연결시켜서 이 구원에 대한 감동을 경험하면서 사도 바울이 맨 처음 그가 쏟아냈던 것이 찬송하리로다는 이 엄청난 감동의 감탄사가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터져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뭐냐? 감사를 하게 돼.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감사합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겁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감사하고 또 찬송을 하게 되고 하나님을 높이게 됩니다. 이 예배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예배의 문이 거기서 열리게 되는 겁니다. 자동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찬송이 터져 나올 때 거기서 감사가 넘쳐나게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예배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 예배의 자리에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임재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 이름으로 모일 때 그곳에 주님이 임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삶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와 교제는 뗄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와 교제는 뗄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믿음이 형성될 때 자동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우리 신앙의 행위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뭐예요?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알게 될 때,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대하여 우리가 깨닫게 될 때 자동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이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영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하여 예배의 자리에서 찬양하며 기도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기도의 영이 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영적인 비밀이 거기서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로 기도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를 향하여 감사의 기도를 시작합니다. 15절 말씀 볼까요? 자, 우리 같이 1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이미 바울과 함께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을 같이 동역했던 성도들이었습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떠나 3차 선교 여행이 시작되는 무렵 그때부터 에베소 교회에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도 바울과의 만남이 거기서 형성되고 거기서 에베소 교회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2년이 넘도록 사도 바울이 말씀 교육을 시작함을 통하여 에베소 교회가 큰 부흥을 이룩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선교 여행을 떠나며 더 이상 에베소 교회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바울이 걱정했던 것보다 훨씬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 성도를 보았을 때 너무나 기뻐했던 겁니다. 바울이 웃을 때 그들은 변함없이 믿음을 간직하고 하나님을 섬겼던 그들의 모습을 보았을 때 사도 바울이 견딜 수가 없었던 겁니다. 목회자의 마음이 다 그래요. 성도들이 믿음 생활 잘하는 것을 볼 때 목회자의 마음에 가장 행복함을 느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그들이 어려운 고통 속에서도 나와 함께 있을 때도 힘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였을 뿐만 아니라 나 없을 때에도 그들이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것을 생각했을 때 너무나 감동이 몰려왔던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의 소식, 믿음의 소식이 온 세상에 좋은 소식으로 전해지고 있는 것을 보할 때 많은 주변의 교회들 앞에 모범이 되고 있는 그들의 교회의 모습을 보았을 때 사도 바울이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믿음 생활 열심히 하고 초신자 때부터 그들이 믿음이 자라는 모습을 볼 때 목사는 가장 클 때가 흥분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고 있구나. 그들의 믿음이 이렇게 자라가고 있구나. 이게 목회자의 기쁨이에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런 하나님을 향한 기쁨, 감동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충만하게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내 신앙이, 내 믿음이 자라는 것 누가 기뻐하느냐? 먼저 하나님이 기뻐한다. 우리 모든 함께하는 성도들이 함께 기뻐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지도하는, 목양하는 목회자가, 목사가 그 모습을 볼 때 너무너무 기뻐한다. 목회자의 기쁨은 다른 게 없어요. 성도들이 믿음으로 자라는 것.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해가 거듭할수록 그들의 신앙이 성숙하는 모습을 볼 때 가장 뿌듯한 거예요. 성도들의 신앙은 하나님 나라 가서 그 목회자가 받게 될 천국의 면류관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스스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룩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여러분의 믿음이 성숙하며 여러분 스스로의 그 믿음을 통하여 하늘에서 큰 상급을 받아요. 여러분들의 상급은 바로 목회자의 상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는 힘을 다하여 성도들을 성숙하게 하여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말씀으로 먹이는 겁니다. 기도로 그들을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날마다 이렇게 에베소 교회 성도들처럼 믿음으로 성숙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사도 바울이 감사한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하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변함없이 성숙해가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믿음은 뭐냐? 항상 성숙해야 돼요. 여러분의 믿음도 날마다 하루가 거듭할수록 성숙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멈춰 있으면 안 돼요. 몸부림을 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보고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는가.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계속 성숙해 가요. 정지되어 있으면 위험한 겁니다. 정지되어 있으면 우리의 신앙은 후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날마다 성숙하는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깊어져요.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면 더 깊어질 수가 없어요. 기도로 그것을 뒷받침하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이 더 이상 깊어질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충만하게 임하지 않으면 우리의 심령 속에 말씀이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깊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거기서 멈출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보니까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감사했다 이렇게 말해요. 믿음과 사랑이 함께 일치했다는 말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있었다는 것, 믿음으로 하나 되어 사랑으로 하나 되었다는 것, 믿음 충만, 사랑 충만했던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었다는 겁니다. 우리 모든 교회가 믿음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로 일치하는 겁니다.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 되어야 돼요. 이것이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고 이웃의 모든 교회들에게 좁은 소문으로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의 기회까지 들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사도 바울이 너무나 감동스러운 거예요. 로마의 감옥에 갇혀있고 고통 가운데 있고 외로운 복음의 삶을 살고 있었지만 기쁜 소식이 들려오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소식을 들었을 때 사도 바울에게 위로가 됐던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서 있으면 주변에 있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에게 위로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근심에 사로잡히고 내 신앙이 점점 침체되고 내 신앙이 잘못되어 가면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기쁨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모든 자에게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굳건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쁨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믿음으로 충만하고 사랑으로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 따로 사랑 따로가 아니에요. 믿음, 사랑은 하나예요. 하나. 일치된 거예요. 일치된 거. 분리되는 것은 그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과 사랑이 하나 될 때 거기서 진정한 믿음과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만 가지고는 역사가 아니라 믿음과 사랑으로만 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믿음과 사랑이 분리되면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이것은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의 열매가 사랑으로 나타날 때 그 믿음이 열매를 맺는 거예요. 믿음만 그냥 존재하면 그 믿음이 온전하지 못해요. 성경이 말할 때 온전한 믿음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랑으로 열매를 맺을 때 그 믿음이 열매를 맺는 거예요. 사랑만 존재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랑과 믿음이 함께할 때 사랑의 역사가 나타나고, 믿음이 사랑과 함께할 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함께 가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가.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이 코로나 전국에서 반드시 깨달아야 할 문제입니다. 지금 어떤 말들이 많이 매스캠에서 오르내리고 있습니까? 신천지냐, 교회냐 하는 이런 질문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낫냐, 신천지가 낫냐, 이걸 비교하는 거예요. 왜 비교하는 겁니까? 기독교를 왜 비교하는 겁니까? 신천지가 먼저 대구에서 코로나 발명의 역사가, 창고라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엄청난 피해를 일구었잖아요. 전국을 불끈하게 만들었잖아요. 제2의 창고라는 역사가 어디에서 일어났습니까? 교회에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매스컴에서 뭘 얘기하는 겁니까? 교회가 낫냐, 신천지가 낫냐는 이 질문이 쏟아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이단들이 언제 이단으로 제일 많이 빠진 줄 아십니까? 교회가 잘못할 때 이단으로 다 넘어간 거예요. 이단으로 빠진 이유가 뭐냐면 교회는 그럴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라. 그래서 그들이 이단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의 유혹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이단이 생기는 모든 이단에 속해 있는 신도들이 누구예요? 형 교인들이에요. 교인들. 형 교인들이 다 그곳에 가서 이단에 속하여서 이단의 세력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한국교회의 큰 문제였습니까? 근데 지금에 와서 또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너무너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들이 이제 깨어나야 돼요. 사랑과 믿음으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역사를 일으켜야 돼요. 그렇지 못하면 이 세상에서 소금이 밖에 버리고 밟힐 뿐이라고 말씀한 것처럼 한국교회는 더 이상 한국교회, 이 대한민국을 새롭게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이제는 일어나야 돼요. 우리 한국교회가 변화되어야 돼요. 사랑과 믿음으로 하나 되는 역사. 믿음만 가지고는 절대 변화를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사랑으로. 에베소 교회가 바로 이런 역사가 일어났던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과 사랑이 내게 들렸도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 믿음과 사랑의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이것만이 지금의 전국을 타도할 수 있는 겁니다. 더 이상 이단에게 빼앗겨서 되겠습니까?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계속 생겨서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계속 감사해야 합니다. 16절을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할 일을 그치지 아니하고. 감사할 일이 생기면 뭐 한두 번은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계속 감사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냥 잊어버리고 우리 인간은. 생각도 많이 있지만 그런 것들은 금방 잊어버려요. 그래서 계속 감사한다는 것은 너무 어려운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계속해서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여러분, 목사의 기도에 감사가 넘쳐나게 하는 여러분들의 기도에, 여러분들의 삶에 그런 믿음의 역사, 사랑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런 거예요. 에베소 교회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사랑의 역사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께 매일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다. 성도들이 믿음으로 성숙하면 그 기도가 목사의 마음에 감동이 됩니다. 그럼 목사가 기도할 때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그들을 구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자,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명령합니까? 두 가지 명령을 합니다.
감사하랍니까? 첫 번째, 범사에 감사하라.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기뻐하는 것도 중요한데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모든 일에 감사하는 거예요. 이 범사라는 것은 우리의 일상의 모든 것을 감사하라.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언제든지 감사하라. 우리는 좋은 일이 있을 때 누구나 감사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도 그것도 감사할 수 있어요. 아이들도 감사해요. 그러나 슬플 때는 감사하기 어렵습니다. 고난이 닥칠 때는 감사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코로나 시대에 더 감사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이럴 때 더 많이 감사하라. 어떤 일이 있어도 감사하라. 맹목적인 감사가 아니라 습관적인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성숙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성숙이에요. 성숙한 그리스도는 다른 게 아닙니다. 감사의 삶을 넘치는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성숙한 믿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몰라요. 이 나라에서만 이 코로나가 창궐해서 우리만 당하고 있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러나 전 세계가 지금 비상시국입니다. 전쟁시와 같은 그런 이 바이러스와의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은 자기의 일 때문에 감사한 게 아니에요. 성도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성숙하는 것을 보고 감사했어. 우리가 감사하면 가정이 변화되고 내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사회가 변화되고 우리의 교회도 변화될 줄 믿습니다.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코로나가 계속돼도 범사에 감사하기 때문에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 내가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이 일을 통하여 우리 한국교회가 무엇을 놓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나가야 할 것인가? 무엇으로 감사해야 할 것인가? 이것을 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를 찾아서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명령이 뭐예요?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골로새서 2장 7절에 보면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감사는 넘치게 하는 감사입니다. 감사할 것이 무엇인가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감사할 거리가 없어요 라고 하는 그런 성도들도 있어요. 물론 감사할 거리를 찾아도 생각이 안 나면 어떻겠어요? 근데 깊이 묵상하셔야 돼요. 깊이 묵상하고 또 묵상. 그래도 없으면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감사할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지 못하겠어요. 감사할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가르쳐 주세요. 감사의 제목들을 제게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도 감사가 안 나오면 뭐 해야 돼요? 금식해야 돼요. 금식. 하나님, 내가 기도해도 감사할 거리가 뭔지를 아직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금식하면서 감사해 보십시오. 금식하면서 감사할 거리를 찾아보십시오. 감사할 게 너무너무 많아요. 감사를 잊어버리고 살았던 게 너무너무 많아요. 내가 이렇게 감사하지 못하고 살았구나. 내가 먹는 것조차도 감사하지 못하고 살았구나. 하루의 삶 속에 우리의 감사가 천지에 천지. 배고픈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해요. 지금 저 군주를 가며 죽어가는 영혼들이 많은데 그 나라에서 수많은 어린아이들이 먹을 것이 없어 죽어가는데 이 나라에는 풍족해서 이 나라를 이렇게 부강하게 만들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도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민족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가 없겠어요? 감사할 것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호흡하는 것조차도 감사한 거예요. 지금까지 사는 것도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잘해서 산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감사해 보세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내 심장이 그냥 혼자 뛰고 있을까요? 맥박에 두근 뛰고 있는데 심장이 멈추는 순간 우리는 끝나는 거. 우리는 여기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마무리해야 합니다. 근데 심장이 계속 뛰고 있어요. 그냥 뛸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할 때 심장아 멈출지어다. 하나님 명령하는 순간 내 심장이 멈춰요. 어떻게 해요? 심장이 뛰는 거, 맥박이 뛰고 있는 것조차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사는 거, 내가 지금까지 존재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소이다.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넘치는 감사를 하나님께 계속하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그 기쁨과 그들의 성숙을 통하여 사도 바울의 감동 속에 하나님 앞에 넘치도록 감사했던 것을 통하여 우리도 이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축복의 아버지, 사도 바울이 무엇을 위해 감사했는가? 사도 바울이 감사처럼 우리는 또 무엇으로 감사하고 있는가? 사도 바울 자신은 자신이 일어난 일을 통하여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감동 속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그들을 기도하고 있었다고, 그리고 넘치는 감사를 하나님께 할 수 있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감사했나요? 우리는 얼마나 감사의 삶을 살고 있었나요?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하나님 원하시는 기뻐하는 믿음으로 세워져 가고 있었나요?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이 온전히 서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사와 기쁨이 될 수 있는 축복의 우리의 신앙의 성숙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 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축복의 아버지, 코로나가 계속되는 이 시국 속에서 우리는 너무나 답답하고 너무나 마음이 불편하고 우리의 일상의 삶이 너무나 거북스러운 부분 속에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의 기본적인 믿음에 충만한 삶을 이룩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충만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오늘 이 시간 만지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걱정과 근심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두려움은 물러갈지어다. 내가 너희에게 평강을 주로나 말씀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넘쳐나가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주님의 놀라우신 임재 역사가 있게 하시고 가정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하나님이 임재하는 천군 천사가 동행하는 축복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어둠의 권세는 물러갈지어다. 악한 병의 권세로 떠나갈지어다. 코로나 모든 바이러스는 절대로 침범하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의 건강을 해치는 모든 악한 바이러스의 병근은 나사렛 예수는 명령하노니 소멸될지어다. 성령의 불로 태워질지어다. 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세로 씻김받을지어다.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고 복음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백성들을 이루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불편한 삶 속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승리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가정과 직장 사업장 모든 일들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여호와 일의 축복의 권세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넘쳐도록 흔들어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위기를 속히 극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자녀들 축복하시고 우리 수능 학생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병약한 자들 주님 강한 손으로 만지시고 주의 권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과 주의 은혜로 승리하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 가정 위에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간구 말씀드립니다. 지금 코로나 시국에 온라인 비대면 예배로 계속 많은 교회들이 동참하고 있고 저희 교회도 방역 방침에 따라서 온라인 비대면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에 동참할 때 지금 비대면 예배, 온라인 예배가 공식화된 예배로 지금 드려주고 있는 겁니다. 가정에서 아무 데서나 무질서하게 드리지 마시고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는 그 옷차림으로 아주 정숙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준비된 마음으로 기도하시면서 예배에 동참할 수 있기 바랍니다. 물론 가정에서 예배 드리다 보면 예배의 환경이 아니다 보니까 많이 불편할 수 있고 지루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럴지라도 예배의 형태를 갖추시고 정숙한 마음으로 예배에 동참하는 이 축복의 주의 백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도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가 임할 거고 하나님의 축복이 그곳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믿음에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 같이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신 것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